고춘자, 한시연, 작두만신 윤이화,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꿈을 꾸면은 실제로 사람이 죽었었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났고 뭐 가려워서 옷도 못 입고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굴러다녔어요. 중학교 때 바로 신굿을 했어요. 5대 6대까지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엄마 아빠도 모르는 병이 와 있어. 엄마가 굿당에서 춤출 판이다. 아빠도 많이 아팠어요. 기도를 그냥 계속해라. 굿당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기가 싫었어요. 신을 받아야 된다 거짓말이고 신적인 직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체념하면서 했어요. 어린이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너무 외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귀신의 노예가 된 소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미스테리 서클,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고통을 낫기 위해 신명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18세 사례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기 위해 신내림을 받은 후 고통 속에 살게 된 소녀무당 18세 박도현. 17살이라는 나이에 신굿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절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미스테리 서클에 신청한 사유가 있을까요? 중학교 때 그 자퇴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 내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 심하게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났고 배가 너무 아팠어요. 속이 타는 느낌이 들어서 몸도 너무 가려워서 옷도 못 입고 있었고요. 집에서는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굴러다녔어요. 속이 너무 아파서. 사례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한참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어떠한 이유로 무당이 되신 건지. 9월 달에 너무 죽을 만큼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원래는 견딜만은 했거든요. 견딜 수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 찾다가 답이 그 신굿밖에 없는가 싶은 생각으로 사실 체념하면서 했어요.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계속 더 아팠어요.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신부모가 무작정 기도만 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무작정 그냥 기도를 그냥 계속해라. 어차피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고 제가 그 신굿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픈 게 없어진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받고 나니까 갑자기 뭐 3년 동안은 죽을 듯이 힘들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삼산을 안 돌았어요. 해주시는 분이 제가 그때 당시 아픈 거를 같이 지기로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삼산을 안 돈다고 했어요. 신령님들하고 뭐 소통이 된다거나 느낌이 온다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어디에서 온 어떤 선녀인지 말을 못했어요. 그냥 선녀면 선녀다 그냥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는데 제가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몰래 그렇다 뭐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상담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엄마가 지인 통해가지고 한두 번만 했어요. 봤는데 전개가 바로 나왔어요. 아니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겠었더라고요. 무당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시키시는 대로는 다 알맞게 했어요. 그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했고 물도 갈고 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 이제 굿당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너무 아파서 못했던 공부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힘들게 다가왔어요. 일하러 안 와서 그 본인이 모시는 신이 화가 나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며칠 전까지는 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친구 해주신 분한테 연락해서 다 가지고 갔어요. 태송굿이라는 걸 하셨다는 건가요? 굿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전지에 싸서 가져오라 해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의 의식은 하지 않고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냥 가져오라 했어요. 가족 중에서는 우리 사회자랑 비슷하거나 같은 증상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빠가 그 원래 꿈을 꾸면 기억나는 일은 다 일어났었어요. 이빨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빠지면 뭐 윗사람이 죽거나 아랫사람이 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은 실제로 한 이틀 안으로 사람이 죽었었고 가족 중에 죽었었고 아빠도 저처럼 많이 아팠어요. 한 20년 넘게. 신적인 직위는 하나도 지금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 소견이에요. 인간 천성이 예민해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다시 모셔도 엎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클 수 있겠다. 발상심이나 조상신과 같은 영적으로 윗대에서부터 꼬여있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어요. 아빠 역시 인간 풍파, 조상의 풍파를 윗대에서부터 많이 겪었던 걸로 보여져요. 엄마 역시 마찬가지야. 두 번째, 본인이 머물렀던 집의 가정 환경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가슴앓이를 하게끔 만들었던 공간도 무시를 못해요. 안 그래도 영적인 바람이나 신의 바람이 불었던 사람이 가정의 환경까지 개차반이 나니까 본인은 알 수 없게끔 그런 지병과 신병과 귀신병 같은 일종의 많이 어렸을 때부터 놀아났던 케이스 같다. 그래서 인간의 직성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조상이나 영적인 문제의 해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나는 무당이 될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윗대에서 분명히 이제 신을 모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신주단지 모셨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윗대에서 무당이나 그 윗대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신주단지를 모시는 걸로 이거 무마를 하려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버지 쪽에서도 나는 분명히 남자분의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나 이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나요? 되게 안 좋아요. 아버지를 보면 미워요? 뭐 미운 것 같아요. 미운 것 같아. 엄마는? 엄마도 좀 미운 것 같아요. 엄마도 미운 것 같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친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걸 제가 목격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충격도 컸고 멍해져 버린 거지.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지. 평소에 머리가 너무 흐리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 내가 돼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솔루션을 하게 되면 낱낱이 벗겨내서 판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진단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신을 받았잖아요. 저는 어린 학생들이 신을 받게 되는 건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전자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으시고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이 솔루션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시절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든지 엄마 아빠도 모르는 본인의 마음의 상처 친구들 간에서 그런 걸 받으면서 마음에 병이 와 있어. 그래서 다 싫어.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저도 우리 사례자분은 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오는 신이라면 삼산이 필요가 없어. 자다가도 입이 터지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간절하게 신이라도 받으면 괜찮다 하니까 신을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아니잖아, 그죠? 네. 솔루션을 해주고 난 뒤에도 우선 본인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그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조상이든 귀신이든 신의 화가 있으면 그것도 터트려야 되고 집중을 해야 돼. 내 몸이 오르는 대로. 영적 고통에 늪에 빠진 소녀를 위한 퇴마 솔루션. 갑자기 무서워. 소녀를 지배하고 있던 충격적인 영가들의 심층.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모 같은데 외할머니 동생. 신과 관련된 건 1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한테 신을 내리니? 신령의 분노에 고통받은 소녀 무당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박도연 사례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안녕하세요. 어린 나이에 영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자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한 윤도령.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의 솔루션을 앞두고 사례자의 증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계속 좀 아팠었어요. 계속 아팠어요. 네, 계속 구역질하고 설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원래도 일상에 헛구역질하고 설사가 심했어요. 헛구역질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좀 그랬었는데 설사가 원래 심했어요. 그리고 열 나는 게 심했어요. 기존에 신을 받았었잖아. 네. 기존의 물건을 어떻게 한 거야? 결론적으로는 굿땅에 가셔갖고 어떻게 한다면서 이제 안 한다니까 약간 관계가 삐걱하잖아요.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처리해 준다고. 거기 놔두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거까지 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퇴송이라는 절차는 없었잖아, 그죠? 우리는 참 모르죠. 없었고 실제로는 그 불쌍해가지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네.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지금도 몸이 아프잖아. 근데 신을 받기 전과 신을 받고 나서 비교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랄 만한 게 있어요? 손에 약간 홍력같이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피부병이 습진이라고는 하는데 좀 많이 심했거든요. 그건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몸이 간지럽거나 몸이 따가워요, 따끔거리면서. 따가워요. 긁기는 해? 눈도 따갑고 긁는 거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전에 심했어요. 이만큼 큰데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집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애 살린다고 뭐 받은 거죠. 그러면 본인 말고 또 단지를 모셨던 분이 있어요? 외할머니. 할머니인데 이래 뭐 꽃가루는 안 세우고 옛날에 그 시골에 엄마들 시주단지 같은 그냥 시주단지 이래가 쌀 얼마씩 이래 넣어놓고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혼자서 하시더라고. 어릴 때는 제가 잘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시렁이에 한 불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그 단지를 엎었나요? 어느 정도 나이가 내가 아프고 이러니까 내가 저거 이제 더 이상 못 모신다 그러면서 정리하고 이제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나 엄마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초년이나 청춘에 네. 열꽃이 폈다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큰 어떤 뭐 폐렴이라든지 뭐 역사병이나 뭐 독감이나 뭐 폐렴이나 그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고모가 폐렴 걸려서 그게 뇌까지 올라가서 뇌수막염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30살에. 식물인간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10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3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걸린 거는 그 이전부터 20대부터 걸려서 30대 가신 거예요? 19살 겨울. 고모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 아빠 괜찮았어요? 아빠도 오랫동안 그냥 계속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그죠? 예, 계속 안 좋고 되는 일이 없고 맨날 쭉 약 먹은 닭처럼 처져가 그죠? 아빠도 저처럼 아팠어가지고. 비슷해요. 근데 그 아빠가 아팠던 시절을 겪었을 때 우리 애기는 몇 살이었어? 태어나고 나서 좀 덜 아파졌어요. 그쵸? 네. 그리고 본인이 아픈 거죠. 네. 아빠는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저는 일상생활을 못해요. 저기는 약간 살아났어요. 내가 추측컨대 그 고모라는 분께서 그 원가 하는 무시를 못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어찌됐든 자기 집 친가에 동생이 가고 나서 받았던 그 영향을 아버지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소위 말하면 신병 반, 귀신병 반처럼 뭔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오랫동안 아빠 역시 청춘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청춘의 엄마랑 혼사를 짓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자손이 나오면서 새끼가 반이 나가. 그러면 새끼가 태어나서부터 아파. 윗대에 모셨던 그 외할머니, 말 그대로 신줄, 그 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 너무나도 원지고 서럽게 갔던 고모의 영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로 이거는 뭐 신병 반이라고 해도 무관하고 귀신병의 반이라고 해도 무관할 만큼 이런 안 좋은 액들이 다 한 거죠. 내가 이 솔루션을 준비하면서 제일 우려하고 걱정했던 건 사례자 스스로가 이미 우울감이 너무 심해요. 네. 솔루션 이후에 몸이 차츰차츰 괜찮아진다면 스스로 또 일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보고 네. 그거를 약속을 잘 해줘요. 알았죠? 영적 고통과 싸우며 솔루션의 힘든 과정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린 사례자를 걱정한 윤도령. 살기 위해 평범한 학생이 아닌 무당을 선택했지만
사례자와 가족의 삶은 고통으로부터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는데 이들의 암흑 같은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한 윤도령. 오늘 그가 사례자를 위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사실 제가 어린 친구의 솔루션이 이번은 처음은 아닌데 사뭇 느낌이 달랐어요. 기존의 테마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너무 어린 나이 유년기부터 이미 상처와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충격, 이게 너무 오래됐던 터라 내가 조금 평소의 테마 방식처럼 강압적으로 혹은 강하게 아이에게 접근하면 이 솔루션 현장이 아이에게는 제2의 3의 또 한 번의 트라우마와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조금 조심스럽게 아이의 마음을 최대한 어루만지면서 접근을 하려고 했던 방식을 썼죠. 소녀 무당의 눈물. 사례자와 가족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신명의 응답을 청하며 원인을 밝히려는 윤도령. 과연 사례자의 문제에 대한 신명의 응답은 무엇일까? 상상해도 본향실령님들냐 산신님이 내 둘러보니 내 아가야 집안 진중에도 내려오는 화를 피할 수가 없었고 먼저 간 구조상 내 고모자에서 원이 지고 한이 지고 누워서 10년 강산 지냈던 너희 가정 친가부리에도 고모자에 어냐다 우기증이 나고 하기증이 나고 간지가 수년 세월 지났어도 너희 아버지 선 때부터 아래 때로 불화를 피할 수가 없었고 너희 어머니 가중의 외가부리에도 공줄이 억세고 신줄이 드세어서 너희 엄마가 가야 된다 말만 들었던 사주시란다. 엄마도 신의 고력 살아라, 아빠도 어냐다 인의 고락 살아라, 내 새끼도 허냐 만조상의 리듬을 타고 불화의 꽃을 심어다 놨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단다. 어냐가 너는 할아버지가 내둘러 얘기하지만 신의 꽃을 피려면 멀었어. 아직은 때가 안 되고 시가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없는 신도 만들어 놓으려면 있는 가정은 생략하지 말고 없는 가정은 넣지를 말든가. 이거는 신의 내린 꽃도 아니고 가리 꽃도 아니고 공판도 아닌 것이 어냐 삼산은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말 그대로 산도 들지 못하고 물도 들지 못하고 날 잡고 시 잡아놓고 표적 받는다고. 당신 몸 아프다고 너 허냐 너를 방치 아닌 방치를 했다. 무슨 말인 줄 알아? 얘 허냐 그러니 신의 허냐 이름을 갖다가 걸어놓고 농락짓거리 한 격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았어? 죄가 있다면 선조가 죄고, 죄가 있다면 내 부모가 죄고, 죄가 있다면 그 무당이 죄지. 아가 너는 잘못 없어. 살라고 했겠지. 살고 싶었겠지. 응? 너는 잘못 없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잘 살고 싶었고 안 아프고 싶었어. 온몸에 가시가 돋고 온몸에 상처가 난 듯 따가운 듯 내 몸 열심히 긁어봐야 피밖에 더 나갔느냐. 겉으로는 피만 남고 가슴에는 상처만 남았노라. 어린 나이에 너무 어른들이 못됐어. 너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어냐 신의 원당을 앞뒤 없이 그렇게 내몰았던 것은 너희 잘못도 있어. 응? 암만 그 일이 주옥같이 싫었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찾았어야지. 산신님이 도와준단다. 불쌍해서 도와준대. 그만 구렁텅이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집안에 정리정돈 할 게 너무 많아. 10년을 누워있다가 30살 젊은 나이에 갔던 이 고모부터, 응? 천공만공 들였던 외가댁의 신줄부터, 응? 거리너 중에 객사야. 내 자손 나비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널 낳고 그나마 좀 괜찮아졌지만 그게 말 그대로 부정이 옮겨갔다. 응? 어냐 우리 다시 한번 손 붙잡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보고 해라. 응? 내가 도와줄게. 좋은 날이 와. 인생사 세운지 마야. 그때 많이 힘들기도 했고 좀 그때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맞다고 해주시니까 많이 좀 서러운 게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 싸우고 이제 그런 게 집안이 좀 시끄러웠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아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퇴송 같은 거를 해주실 분을 또 찾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놔둔 건 맞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무구를 통해 또 다른 신명의 응답을 확인할 차례. 의미를 알 수 없는 무구의 표적에 살해자가 당황하는 사이 윤도령은 아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는데 부녀의 동일한 결과에 가족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엄마에 대한 무구의 표적도 확인했다. 이로써 세 가족이 영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한 윤도령. 그는 다시 한번 신명의 응답을 청하는데 과연 무구가 의미하는 세 가족의 문제는 무엇일까? 천살이구나 만살이구나 동티가 나고 야 허냐 인간이 들어 피부정이 상문에도 부정이 돌고 야 허냐 위에서 내려오는 어냐다 선대에도 부정이구나. 한 번도 조상에 대해서 끔찍한 적 없었고 한 번도 조상에 대해 선조님들의 깊은 마음 없었고 야 허냐 위대 어르신들이 다 절에 가서 시봉을 하고 봉승을 하지. 허냐 후대 자손 나비들이 어느 누구 하나 내 조상을 제대로 섬겼겠느냐, 고천공 만공을 들였겠느냐. 내 딸애가 뭔 죄가 있겠나. 오늘날에 그래도 장군님이 와서 허냐 우방기의 동서남북에 그래도 허냐다 빛을 내보니 나라천 대주네 아빠도 엄마도 내 쓰라 자손도 그래도 명기 복기 재숙기 잘 뽑아놔서 희망 있고 불이 딴다. 걱정하지 마. 내 정신 찾게도 와가마. 허튼 정신 채워가마. 맑은 정신 찾게도 와가마. 이 집은 외할머니가 단지를 모셨는데 그게 시주단지예요. 그 시주단지를 모신 거와 플러스 이 할머니조차도 사실 절간을 굉장히 많이 왕래출례를 하면서 조상에게 공덕을 정말 많이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가댁에 신줄이 있어. 그래서 엄마 역시 이 살아가면서 신을 받아라라든지 아니면 신의 길에 어떤 줄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 줄 자체가 외가댁에 있고 친가는 사실 너무 단명했던 집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상과 신적인 기운이 다 한데 몰린 거고 엄마 아빠가 괜찮아지면서 그게 새끼한테 다 간 거예요. 살해자는 정작 조상적인 문제와 신적인 줄이 다 있는 거죠. 신줄이 있으니까 조상도 올 수 있고 귀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살해자보다도 엄마한테 또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사실 애기잖아. 미성년자고 부모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구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 화도 되게 많이 났고 정말 많이 안타까웠다밖에 소리가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녀의 눈물. 살해자에게 자리 잡은 존재들을 밝혀내는 의식이 시작되고 무당이 된 딸을 보며 죄책감으로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윤도령은 긴장하는데 의지와 달리 의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드러내는 살해자의 모습에 곧바로 대응하는 윤도령. 모두의 우려 속에 살해자는 무사히 의식을 마칠 수 있을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무서워? 네, 갑자기 많이 무서운데요. 그러면 스스로 달래. 왜 무서운지, 왜 뭐가 무서운지 알아보고, 응? 달래보고 해봐. 알았죠? 네. 딸의 반응에 부모는 긴장하고 그 사이 살해자를 위한 무구가 준비되자 무서움을 뒤로하고 존재를 향해 집중하기 시작하는 살해자. 아빠 2층 올라가면 2층 계단 올라가면 그 창고 혹시 단지 나가라. 신중하게 진행되는 의식에 살해자의 부모도 간절한 마음을 더하며 딸이 치유되기를 기도했다. 아픈 것 때문에 신디림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아팠고 안 아파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했어요.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해결돼서 친구들처럼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이때 돌연 의식을 중단하는 살해자. 그런데 또 와서 무서운 것 같아. 누가 온 것 같긴 한데. 누가 무서운지를 찾아봐. 대체 이런 데 와서 무서움을 느끼는 게 누군지 그걸 한번 느껴볼까? 네. 응? 그 느낌을 한번 찾아보자. 윤도령의 조언에 따라 무서움을 드리우게 한 존재에게 다가서는 살해자.
이번에는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할머니 온 것 같아요. 할머니? 네,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왜? 친할머니가 이런데 도와가지고 또 잘못될까봐 무서운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런 데 와서 네가 또 잘못될까봐. 네. 자, 일로 와봐요. 여기 와봐. 자, 여기 수많은 옷들 중에서 할머니한테 어떤 색깔 옷 주고 싶어? 빨간색. 이거? 네. 자, 혹시라도 더 있나 찾아봐. 아니, 없어. 없어? 네. 자, 그러면 이거 애기가 잡고 이거 양손에 접어. 잡고. 자, 그렇게. 할머니는 이런 데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맞아. 같아요. 많이 싫어하는 거 맞아. 같아요. 할머니도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애기가 이전에 신굿해서 그 무당 선생이 굿당 들어가는 거 되게 싫었지. 네, 맞아요. 그치?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앞섰어. 할머니를 달래봐. 응?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여기 애기 말은 들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친했으고 할머니랑 옆에 같이 있었으면. 할머니를 내가 달래는 것보다 우리 애기가 달래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할머니 너무 힘들었는데. 그치. 너무 힘들고. 우리 그럼 그 할머니를 잠깐 모셔볼까? 직접 할머니 영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집중하는 사례자. 하지만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며 의식을 중단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싱가포르 할머니. 너무 무서워 마셔. 무서워. 여기 오늘 애기가 우리 도연이가 건강해져서 가야 돼요. 여기 집에 애기가 별상줄도 세고 신줄도 세고 너무 애기가 아프고 어릴 때부터 숨가쁘게 살아서 오늘 그거 낫게 해주려면 할머니가 잠깐 뒤로 물러서서 도와주셔야 돼. 응? 할머니가 도와줘야 우리 도연이가 살아. 할머니 이 옷 받으시고 잠깐 뒤로 물러가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저도 이 애기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무서움 주시면 애기가 여기 못해. 아무것도 못해. 또 일상생활 못할 거야. 할머니 그거 안 바라시잖아. 건강하게 잘 살기 바라시지? 할머니는? 그럼 할머니가 저 믿으시고 이 옷 받고 옷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저기 잠깐 뒤로 가서 물러 계시면 애기 괜찮아. 알았죠 할머니?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돼. 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애기가 잘래. 할머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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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준비가 되면 절로 가자. 할머니 영가가 손녀를 향한 걱정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윤도령과 사례자.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듯 사례자는 반응을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손녀를 위하는 할머니 영가의 뜻을 확인하자 약속을 지킨 보답으로 영가의 한을 풀어내는 두 사람. 이제 사례자에게서 영가의 흔적은 모두 지워지는 걸까? 모르겠는데 그냥 서러워요. 그냥 여기도 그냥 좀 싫고 그냥 서로. 두 번째, 그렇지. 누가 이렇게 원이 많고 서럽고 다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찾아보자. 이번에도 쉽게 존재를 밝혀내지 못하는 사례자. 윤도령은 사례자가 또다시 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기운으로 존재를 자극하며 반응을 유도하는데 과연 사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질리고 지치고 힘들어요. 누가 그러는 것 같아? 고모 같은데 또 잘못 말했다가 또 잘못될까봐.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일로 와봐요. 자, 고모한테는 무슨 색깔 옷 줄까? 고모는 예쁜 거예요. 응? 예쁜 거. 예쁜 거. 이거 줄 거야? 네. 이렇게. 자, 이것도 우리 애기가 달래봐. 고모 먼저 가서 너무 젊은 나이에 한스럽게 원스럽게 누워서 10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힘들게 간 내 고모.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치?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미안한 것 같고. 그치, 고모가. 미안한 것 같고. 근데 맞아.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치, 고모가 힘들게 했지. 어렸을 때 그렇게 청춘에 간 고모가 여기 애기한테 열감도 주고 열꽃 피게 하고 몸도 그렇게 따갑게 하고 고모가 그렇게 했어. 애기를 너무 힘들게 했어. 고모가 인정을 하네. 그래도 고맙게. 내 청춘에 19살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폐렴 걸려서 머리에 뇌수막염까지 가가 식물인간으로 10년 동안 지내다가 내 청춘 30살에 내 인생 하직한 내 고모. 너무 애기를 힘들게 했죠? 못 살게 했죠? 인정해요? 그럼 그 고모가 어떻게 해줄 거야? 가져야 돼. 가줘야 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미안한 만큼 여기 애기 도와줘야 돼 고모가. 알았죠? 자, 똑같이. 조카에게 일상을 포기할 정도의 참혹한 고통을 주었던 고모 영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던 한을 달래는데 먼저 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빠도 고모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그리고 윤도령에게 감지된 또 다른 존재. 이번에 찾아올 존재는 누구일까? 어린이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누가 이렇게 무서울까? 모르겠어요. 애기들이야? 애기. 애기지? 애기 무서워. 미안해요. 미안해? 왜? 옆에 있어서. 옆에서 괴롭혀가지고. 옆에서 괴롭혀가지고 애기 이거 하나 받고 봐봐 여기 다 있네. 둘째 거 이거 셋째 거 이 넷째 거 애기들 다 베네 쪼고리 잡아. 애기들 거야 이거는. 엄마 일로 나와봐요. 엄마가 좋은 데 가라고 해줘. 애기들아 정말 미안하다.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진짜 미안하다. 베네 쪼고리 옷 갈아입고 사탕 쪽쪽 빨면서 씩씩하게 가는 거야. 여기 있지 말고. 알았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애기들이 이제 안 무서운 거야, 그치?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품으로 가자. 아기 영가들의 반응에 압박하지 않고 스스로 떠날 기회를 주는 윤도령. 엄마를 향한 원망을 지우고 떠나는 영가들의 모습에 엄마는 다시 한번 사죄하는데 부모의 과오로 더욱더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 살해자에게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윤도령. 그가 살해자의 기운을 결계하자 곧이어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외로워요. 나 너무 외로워요.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 남자애들. 남자애가 남자애가 몇 살 같아? 7살, 8살? 이거 그 미옷이 애기 거였네. 꽃가 동자 옷이다. 엄마 쪽에서 왔어? 아빠 쪽에서 왔어? 외할머니 동생. 외할머니 동생이야? 네. 여자가 있는데요. 20대인데 그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20대 여자야. 네. 누군지 모르면 왜 왔는지를 한번 물어봐. 외로워서. 외로워서. 청춘에 결혼 못하고 갔어. 응? 결혼 못하고 간 사랑을 청춘에 못 받았어. 사랑을 못 받았어. 친가야 외가야 그건 알 수 있을까? 친구. 친가에 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자살했어. 외로워서. 자꾸 그 마음에 비관 주고 외로움 주고 우울증 주고 죽고 싶게 만든 게 여기 있었네? 옷은 무슨 옷 입고 있어? 그냥 검은색 원피스. 검은색 옷 입고 있어. 에휴 칙칙하게 검은색 옷 언제 쪼그셔? 그거 벗고 이거 입자? 마지막으로 정체를 드러낸 영가들의 퇴마의식을 진행하는 윤도령. 살해자는 영가들의 반응대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다. 고통의 원인이었던 영가들의 기운이 거치자 안정을 되찾는 살해자. 윤도령은 자신의 법문으로 영가들의 한을 위로하며 부정한 기운까지 소멸하는데 왜 어린 소녀에게 많은 조상이 존재했던 걸까? 친할머니와 엄마에게서 간 태아령 4명의 아기 그리고 외할머니의 남동생 청춘에 가셨던 남자 청춘과 여자 청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평소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연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영가들이 등장을 했고 직접 우리 살해자 입으로 호명을 다 했어요. 아이가 평소에 느꼈던 속쓰림과 설사 구토증반을 유발하게 했던 영가 남청춘이라든지 여청춘은 아이에게 되게 외로움을 많이 주고 또 자살하고 싶은 순간적인 마음도 주고 우울감도 굉장히 많이 줬다가 또 애기들이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나 구판 자체가 싫어
그래서 아이가 이전에 신을 받았을 때도 조상의 노심초사되는 마음과 또 원지고 한스러운 다양한 영가들의 집합체로 아이가 몸수와 정신적인 다양한 증상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친가외가가 서로 제가 볼 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미 할머니부터 시작을 했고 고모부터 시작을 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발부터 머리까지 다 한 층 한 층 구역이 나눠진 거야. 그러면서 외가와 친가의 조상이 서로가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결국은 이 살해자야. 이미 외가나 친가에 한스럽고 원스러운 조상 자체가 너무 시끄러웠던 거야. 안 그래도 조상의 환란과 우환이 많았던 집에 신줄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더군다나 외갓집의 할머니는 그렇게 자식들 잘 되라고 공줄까지 들였던 그런 집안에서 이런 사단을 내놨으니 아마 더 개탄스럽지 않았을까. 할머니가 이제 엄마 아빠가 바빠서 집에 없을 때 그 동화책 읽어주시고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좀 할머니의 서러웠던 감정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나지는 않았고 뭐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잘 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겨요. 조상들의 마지막 눈물. 살해자에게 존재했던 한많은 조상들의 넋을 위로하는 군응의식이 시작되고 조상들의 기운이 일광천무에게 전해지자 그는 강하게 한을 표출하는데 과연 살해자와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낼 존재는 누구일까? 아가, 나 못 가. 나 억울해서 못 가. 나 살아있을 때 내 고통을 알아줬어, 할머니. 죽어서도 나 알아줄 사람 없고, 죽어서도 내 손 붙잡아줄 사람 없고, 죽어서도 이 하늘 알아줄 사람 없어서 할미가 살았을 때 내 고통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렸을 때도 그래도 너 이뻐해주고 내가 네 정신이 아니었을 때는 챙겨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네 새끼 쪽에는 내가 너 너무 이뻐했는데 마음 못 알아주냐. 맞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미안하다. 할머니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네가 이 생각 저 생각할 동안 할미가 더 오게 돼. 할미가 조금 공부하고 헌옷 벗고 새 옷 입어서 잘 갈게. 미안하다. 어머니 편히 가셔요. 네. 편히 가셔요. 좋은 데 가십시오. 할머니는 제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분이 그 소나기에 들어가는 힘, 그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진짜 같다. 제 딸이 생긴 게 똑같아요. 하얗고 성격적인 것도 똑같고 뭐 하여튼 눈물 나죠. 그 할머니 얘기만 해도 눈물 나죠. 그리고 동생 얘기만 해도 눈물 나죠. 군응의식 후 편안한 모습의 살해자에게 또 다른 기운을 감지한 윤도령. 모두의 긴장 속에 윤도령은 무구로 살해자를 결계하는데 과연 어떤 존재가 남아있던 걸까? 할아버지가 술 드시고 싶은데 술. 모르겠대요. 어떻게 그 하는지를. 옷도 새 걸로 받아 드셔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하셔야 되고 그게 조상들이 원 풀고 한 푸는 거지.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어때요? 괜찮아요. 목 죽이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속을 미식거리게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속도 안 좋게 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하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장인가 좀 잘라내셔가지고. 위암. 위암. 네, 위암 덩어리 너무 커서 수술 못하고 노인이니까 이 간만 내려줬거든요. 결국에 요양은 한 조금 더 쉬다가 딸 집에 있다가 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비순환 안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이유로 우리 자손이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할아버지가 내 새끼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죠? 같이 몰고 가실 거야? 네. 같이 저승세계, 시황세계로 좋은 데로 가셔가지고 여기 새끼 아픈 거 걷어가세요. 그러면 아셨죠? 네. 준비되면 가십시다. 손녀에게 고통을 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감추고 있던 할아버지 영감. 손녀의 안내에 따라 퇴마의 길로 향하며 남아있던 한을 모두 털어내는데, 이제 사례자는 조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까? 이거 풀기 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어요? 머리가 엄청 아팠었는데 지금은 되게 맑아요, 머리가. 맑고. 본인 마음은 어때요? 그냥 편해요, 괜찮. 지금은 편해요? 괜찮아? 네. 자, 여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살 느낌이야? 네. 자, 여기 그냥 살 느낌이야? 네. 자, 여기도. 여기 어때요? 그냥 살이야? 네. 자, 머리 간지러운 거 있나 봐봐. 소름 끼치거나 쭈삣쭈삣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되게 후련해진 것 같아요. 밤에 계속 몸이 따갑고 또 머리도 아파가지고 잠 못 들고 계속 찡그리고 그랬었어요. 한쪽만 심하게 아플 때는 약간 사람이 그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많이요. 신령의 응답으로 밝혀졌던 부모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외가 신령부터 확인하는 윤도령. 그 순간 그에게 감지된 이상기운. 엄마의 반응에 사례자도 당황하는데, 혹시 신령의 길을 가야 했던 사람은 사례자가 아닌 엄마였던 걸까? 엄마, 느껴지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1도 없죠? 허리만 약간 아파. 그래. 자, 단언컨대 이 집은 신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 깜도 없고 부릴 수 있는 깜도 없고. 보셨어? 딸? 오전부터 여기 서서 신과 관련된 건 1도 안 나왔습니다. 네. 저런 애한테 지금 18살에 신을 내린 거예요, 이 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신.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옷 벗고 죄송합니다. 가운데 보고 큰 절하세요. 네. 너무 이제 잘못된 것도 모르고 애가 아프고 해서 받았지만 다른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탄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일이 닥치니까 뭐 눈이 떠이고 아픈 게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 역시나 하나하나씩 짚어서 가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여러분 하시는 거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거 되게 감동스럽고 지금 얼굴을 봐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기운이 아이에게 도리어 살로 날아간 거고, 엄마는 당신의 피를 쏟아내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빠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업이나 부정을 씻어서 달고 태어난 거죠. 이 친구는 받은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태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신 받으면서 이 증상이 더 강해졌던 거예요. 기문을 자꾸 열어대고 징장고를 자꾸 쳐대면서 뭔가를 자꾸 받아내라고만 하니까 올 건 없는데 없던 조상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례자의 표현대로 신굿을 하고 더 힘들어졌다, 더 증상이 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자가 아프고 힘들었던 기간이 10년이라면 회복하는 데도 10년이 걸릴 겁니다. 내가 여전히 조심을 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기간도 내가 아팠던 것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루션이 끝난 뒤 문자로 감사 인사와 함께 달라진 자신의 증상을 알려온 박도연 사례자. 윤도령은 지속적으로 사례자와 소통하며 상태를 확인해 왔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윤도령과 박도연 사례자. 신 가족들도 나빛은 참 좋아졌다고 하더라. 아픈 건 지금은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 몸 아픈 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사실은 몸 아픈 거나 영적 증상은 사실 제가 볼 땐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건 부모님에게 느꼈던 어떤 상처가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내 어떤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도현 씨 스스로가 조금 마음에 갖고 있는 외로움, 우울감, 정신적인 어떤 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실 앞으로 최대한 많이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그 문제를 좀 이렇게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긴 했어요. 그 상담도 다니고 그 약도 타서 먹고 운동도 따로 하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 나아지는 게 빠르게 되지가 않네요.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일상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그냥 일상 집에 있는 울타리 그 속에서 좀 벗어난다면 추후에는 그래도 반드시 좀 정신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 살려보겠다고 나아보겠다고 내가 선택을 해서 지목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니까 도현 씨가 그만큼 나에게도 책임감이 있고 또 나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이걸로 인연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정말 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 줘요. 그 전에 느꼈던 영적 문제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몸 아픈 게 완전히 없어졌고 그 몸이 아팠을 때는 눈에 뭐가 아른거리긴 했거든요. 검은 느낌이.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원래는 몸이 부서질 것 같았는데 되게 상쾌하게 일어나고 좀 몸을 쓰기 편리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했던 공부나 또 뭐 사람 만나기나 이런 걸 좀 집어서 좀 해보고 싶어요. 노력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마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보고 네. 파이팅해. 상처를 딛고 이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사례자의 앞날을 미스터리 서클이 응원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